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대학 때 같이 활동하던 선교 단체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요즘 카톡방 그런 게 있고 소식이 계속 오는데 가장 많이 올라오는 소식이 부모님 돌아가셨다 이런 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 부모님 돌아가셨다. 근데 그 중에 간간히 그냥 부모님이 아닌 친구, 후배, 본인이 사고로 병으로 죽었다는 소식도 올라오고 그럽니다.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도 요즘에는 가끔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요. 큰 사고가 나는데 제가 아는 교수님의 부모님이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게 죽음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죠? 그런데도 우리가 마치 나는 그냥 그런 일과 상관없이 그냥 계속 잘 살 것처럼 늘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없는 거죠.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도 우리가 그것이 참 그것으로 지혜를 잘 얻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괜찮을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참 멍청한 거죠. 생각해보면 그죠? 근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는 괜찮을 것 같은, 남들이 다 사고 나서 이렇게 죽어도 나는 왠지 살아날 것 같은 아무 근거 없는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 이제 지혜를 자꾸 이제 가르치시죠. 그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한계가 바로 이제 우리의 인생의 끝 죽음인데 죽음을 생각하며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인가? 바로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그래서 심판에 관한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의외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실 심판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사실 성경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죠. 근데 우리가 심판을 얘기할 때도 아까 우리 이제 부른 찬송 조금 전에 부르지 않습니까?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그죠? 큰 나팔이 울려나고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 장면이죠.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고 나팔이 울려나고 그리고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나의 영혼은 평안하다. 근데 주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도 나의 영혼은 평안하다고 말하는 게 착각이라면 큰 의미가 없겠죠. 세상이 다 사고로 죽고 그래도 나는 절대 사고 안 날 거야. 난 절대 암 안 걸려. 이런 식의 생각은 평안함이 아니고 좀 이렇게 멍청한 착각인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나의 영혼은 평안하다라고 말할 때는 정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사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대충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대충 살아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기만 하면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괜찮을 것 같은 착각. 제가 착각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부터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주님께서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가 들어가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은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의 뜻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 않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냐, 자꾸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게 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구원의 길로 나간다고 말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에는 심판 장면을 우리에게 그려 보여줍니다. 굉장히 멋진 장면이기도 하죠. 이 땅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고통받는 의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격려를 해주시기 위해서 힘을 내라고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하늘 문을 열어서 보여주셔요. 이 세상에서는 예수 믿고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고 하는 것이 미친 짓 같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그게 지혜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죠. 근데 성도들이 살다 보면 자꾸 이제 멍청해지잖아요. 이 세상대로 사는 게 지혜로운 것처럼 보일 때도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떵떵거리고 죽으면 다 끝인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해요? 결국 어린 양의 뒤를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가 결국 최후의 승리를 거둘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거 보고 나면 이제 좀 정신이 들죠. 아, 이게 진짜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멍청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구나. 근데 그 그림 중에 승리를 거두는 사람들은 어린 양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어린 양을 쫓아가면서 그 사람들은 다 하얀, 그죠? 세마포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하얀 옷을 입고 어린 양의 뒤를 따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 하얀 옷을 입었어요. 지금 성가대원들 좀 하얀 옷을 입으셨는데, 근데 이 하얀 옷을 입었는데 이 보면 왜 옷이 하얗냐? 어린 양의 피에 빨았대요. 참 그림이 희한하죠? 어린 양의 피에 빨면 옷이 다 빨간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에 빨았는데 옷이 하얘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특유의 이제 어법인데, 그리고 그 하얀 옷, 그리고 그 옷은 주님이 지어주신 옷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께서 이제 성도들에게 주신 옷이에요. 그 하얀 옷을 입고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 하얀 옷이 뭘 가리키는 걸까 하고 질문이 드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얘기를 쭉 해나가다가 이 흰 옷, 이 세마포 옷은 바로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그림이죠.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옷을 깨끗이 빨았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린 양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얀 옷을 입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우리를 씻어서,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 그 행실을 갖추어 입은 사람들로서 어린 양의 뒤를 따르고, 바로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새 예루살렘 속으로 들어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서 종종 경고하죠.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얻는다고 열심히 거품 물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업신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육체에다가, 육체라는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 욕심대로 살아가면 그런 뜻입니다. 육신에다가 여러분의 삶의 씨를 뿌리면 그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수확할 것이다. 망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성령에다가 여러분의 삶의 씨를 뿌리면 그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수확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방법이죠. 날로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롭게 된 자들이 새로운 삶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씨 뿌리는 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으로 갚아주신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누가 뭐라고 안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 다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무렇게나 살자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착각할 수 있죠.
특히 인해를 먹는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잘못했는데 용서를 해줬어.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나면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상한 존재여가지고 쓸데없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내가 사고를 쳤어요. 근데 용서를 해주네? 요거 괜찮네? 또 사고를 치면 한 번 더 용서해줬어. 요거 재밌는데? 그러면 또 그게 습관이 될 수 있겠죠. 사고 쳐도 괜찮나 보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용서해 준다는 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도 봐줄게 그런 뜻인가요? 그렇게 용서해 주는 사람은 없겠죠? 제 선배 중에 하나가 선배 누나가 선배에게 형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선배 누나가 바람을 폈어요. 조금 대책 없이 바람을 폈어요. 그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었는데 근데 그 형이 용서를 해줬어요. 무슨 뜻으로 용서해줬을까요? 바람 피면 원래 내가 다 용서해줘. 괜찮아. 이런 뜻일까요? 그래서 그 뒤로도 뻑하면 누나가 나가서 이렇게 하룻밤 자고 들어오고 이틀밤 자고 들어오고 뭐 그러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용서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사고 치면 끝나야 되거든요. 사고 치면 이제 도장 찍고 끝나야 되는데 도장 찍기 싫으니까 같이 계속 살고 싶으니까 용서해주는 거잖아요. 그 용서해줄 때는 무슨 뜻으로 용서해줍니까? 앞으로 계속 사고 쳐도 괜찮아가 아니라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럼 관계가 깨지거든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래야 우리가 같이 살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잘못 생각하면 그런 위험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자꾸 버티고 빗나가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경고하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은 하늘을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이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 나라 그렇게 나오고 어떤 때는 천국 나오고 그래요.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십계명에 보시면 그죠?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일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예 안 불렀어요. 그렇잖아요.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아예 안 부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안 불렀어요. 근데 이제 안 부르고 이제 그렇다고 또 이렇게 표현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부르죠. 그분 그러기도 하고 거룩한 이름, 그 이름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회적으로 부르는 건데 하늘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그러면 공간적으로 하늘을 가리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걸 하늘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말과 사실은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의 삶의 목표를 굳이 생각하자면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겠죠. 우리의 말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느냐? 우리는 자꾸 착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너무너무 좋은 분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은. 근데 그게 위험한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의로움이,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보여야 할 삶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의로움이 있는데 그 의로움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그거보다 더 커야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마지노선을 딱 예수님이 마지노선을 쳐놓으신 거니까 하한선이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그게 바닥이에요. 그거보다는 높아야 돼. 그거보다 낮으면 F. 학점이 안 나와. 그죠? 학교에서도 점수 매길 때 이제 다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점수가 안 나오면 점수를 못 주겠죠.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내가 폐기하려고, 없애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완전하게 하러 왔다. 다시 좀 번역하면 내가 성취하러 왔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공동체에서 율법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율법을 소홀히 여기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그렇게 취급받을 거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는 취급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는 천국 가기는 가는데 가서 굉장히 그냥 저에게 말석에 앉을 거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천국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극히 작다는 취급을 받을 것이다 하는 얘기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하고 사실상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가지고 도박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커야 되는데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의가 뭐냐? 제가 이제 어릴 때 사실 배울 때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특히 이제 바리새인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바리새인을 얘기할 때 보통은 저는 어릴 때 이게 그 사람들은 자기 잘맛에 사는 사람들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뭐냐면 율법을 열심히 지켜요. 열심히 또 하느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다고 그래서 자기 행위를 자기 의로움을 내세워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걸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정도의 의로움은 갖추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다른 게 필요하다. 정말로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완전한 의가 필요한데 그 의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사실 그게 정확한 가르침은 아니었죠.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생각하실 때 예수님이 가장 크게 가지고 계셨던 불만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폼 잡는 사람들, 흉내만 낸 사람들, 이미지 관리한 사람들. 실제로는 안 했죠. 언제 하냐? 남들이 볼 때는 해요. 혹은 하는 척 해요. 근데 카메라가 딱 꺼지면 그때는 얘기가 다르지. 어차피 남들이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 예배 시간이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긴 할 텐데. 네. 위선자라 그러죠.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부를 때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야 이 위선자들아. 위선자들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위선자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고 외식하는 자라고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옛날 번역이 돼서. 외식이라는 게 우리 중학생들이 성경 읽으면 밖에서 밥 사 먹는 거 생각하겠죠. 실제로 많이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중학생들 여기 특히 교포들한테 이 한글 개혁점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이렇게 외식 그러면 밖에서 밥 사 먹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고 밖을 겉을 꾸민다는 뜻에서 외식. 그 식이 이제 장식한다 그럴 때 식자지 않습니까? 껍데기를 장식하는 그 꾸밈을 하는 거죠.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아예 한 장 전체를 걸쳐서 이 사람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비판하는. 그 대목 잠깐 우리 가볼게요.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여러분 보니까 말씀 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막 쳐들고 그런 분이 계셔서 이게 본문이 나오나 지금 어떤 교회가 그러더라고요. 말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얼굴을 탁 숙일 줄 알았더니 다들 고개를 바짝 들어요. 그리고 저를 막 쳐다보는 거니까 내 얼굴에 성경 구절 안 써 있는데 그리고 보니까 이제 이 뒤에 본문이 이렇게 제가 얘기한 본문이 바로 뜨더라고요. 성도들이 그걸 쳐다보고 계시는데 저는 저 쳐다보는 줄 알고 나 보지 말고 말씀 보라고. 그때 교인들이 막 웃어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말씀이 나오네. 네. 예수님께서 말씀 보시면서 제 설명 들으시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얘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죠. 모세는 율법을 준 사람이죠.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가르칠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처럼 저처럼 뭐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교회에서 설교하거나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제가 학교 강단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혹은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할 때 듣고 그대로 따라가면 큰일 나는 그런 나쁜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나쁜 얘기 하겠습니까? 백 목사님 설교 시간에 나쁜 얘기 하시던가요? 나쁜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시키는 데서 나쁜 일이 생길 경우 별로 없겠죠? 네.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강단에 세워놓으면 다 좋은 얘기 해요. 웬만한 경우에는. 물론 뭐 한국에는 안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네. 보통은 그죠?
다 좋은 이야기를 설교하지 나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무엇이든지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는 어떻게 해요? 지키고 행해라. 왜? 나쁜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해서 나쁜 건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라. 왜 본받으면 안 되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말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는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정말 희생하고 정말 사랑하고 그래 놓고 나는 집에 가서 제 아내한테 야 빨리 밥해 뭐 이러고 뭐 그러고 이제 막 이상한 짓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남들에게는 잘 가르쳤는데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행하지는 않았어요. 말만 했지. 근데 이제 마냥 그렇게 살면 뾰롱이 나겠죠. 제가 적나라하게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정체를 금방 알고 이렇게 탄로가 날 텐데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멍청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사실 이게 뭐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요. 1년이 다 지나고 한국에서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사실 제가 설교를 듣는 교회 이제 뭐 제가 여기저기 가는데 교인들도 그렇고 제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하는 말만 들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그죠? 제 아내가 제일 잘 알겠죠? 그래서 그게 궁금한 사람은 제 아내에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뉴욕에서 이렇게 그 부목사 노릇 잠깐 할 때도 30대 중반쯤 되는 그 여자 성도들이 제 아내한테 이렇게 때를 지어 와가지고 살살 붙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제 설교가 좀 이렇게 괜찮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궁금한 거지. 그러니까 야, 설교는 참 아주 좋은데 정말 사람들 그렇게 좋을까? 설교대로 그렇게 그럴까? 궁금한 거죠. 지난 편들은 안 그렇거든.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제 아내한테 사모님, 그대로 제가 이렇게 제 아내한테 전해 들은 건데 그대로 이렇게 사모님, 왜요? 사모님은 권 목사님 설교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설교 말씀 참 좋고 은혜가 되는데 사모님도 은혜 많이 되세요? 뭐가 알고 싶었던 걸까요? 네, 그렇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르치기는 잘했지만 행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멍청하지 않으니까 이미지 관리를 하죠. 바로 그걸 또 예수님 비판합니다. 5절로 내려가 볼까요? 23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하기는 하는 게 있죠. 그들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행동하는 게 있긴 해요. 근데 그 행동의 목적이 뭐냐면 남들이 봐줘야 돼. 남들에게 보여줘서 자기 이미지를.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닌데 남들이 있을 땐 착한 척은 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나를 봤을 때는 야, 저분 참 훌륭하신 것 같아. 저분 참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하는 것이 이제 뭐 착한 일도 하고 그 다음에 남들 보기에 믿음이 좋게 보이게 만드는 것들이 꽤 있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걸 잘했거든요. 예를 들면 11조를 하는데 보통 11조 할 때 우리가 뭐 이렇게 정확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다고 이렇게 뭐 아주 이렇게 이잡듯이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한국에서 이렇게 11조 할 때 뭐 만원 단위 뭐 이 정도까지 하겠지만 10원까지 계산해서 11조 하는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10원 단위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그 10분의 1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들어올 때 보면 나 끝에 보면 뭐 4원 뭐 이렇게 오는 거니까. 그러고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거 보면 일단 사람이 달라 보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행동하는 거죠. 물을 마시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루살이는 걸러낸다. 하루살이는 쬐끔하니까 물에 빠져도 사실은 그게 물이 들어오셔도 얼마 안 들어오지죠. 근데 그거는 절대 용납을 못해. 다 건전해.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면 좋은데 이 사람이 쇼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근데 물 마시는데 물에 낙타가 빠졌어. 우리 옛날 성경에 약대라고 번역되어 있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켜. 그러니까 물 대접에 낙타가 빠진 거. 예수님이 지금 과장법을 쓰신 거예요. 물그릇에 낙타가 빠졌어. 그거는 그냥 꿀꺽 삼킨대요. 그러니까 그런 짓과 같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선이라는 거죠. 남들 보기에는 엄청 경건하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고르반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고르반이 하나님께 바쳤다는 뜻이에요. 엄마한테 사실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 혼자 계신 엄마한테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돈이 10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헌금도 아직 못했어. 그 작정한 헌금도. 그러면 엄마한테 드릴까요? 교회 헌금할까요? 인간적으로는 엄마한테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하나님한테 또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께 바치면서 엄마한테 가서 어떻게, 엄마 미안해. 내가 다음에 꼭 이번에는 헌금을 내가 못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 같아. 하나님께 바쳤어요. 고르반. 그죠? 그 장면만 보면 너무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그죠?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하는데, 그거는 그날만 딱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CCTV를 한 달 전으로 돌려서 월급이 들어온 날부터 딱 보면 일단 월급이 많네. 어려운 사람이 월급이 많아요. 근데 월급이 많은데 보통 우리 월급 들어오면 이렇게 뭐 떼놓고 가령 작정한 헌금이 있으면 작정한 헌금도 떼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안 하네. 마구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구 씁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10만 원 남을 때까지. 10만 원이 딱 남는 순간에 갑자기 얼굴을 딱 해서 얼굴 표정을 바꾸고 이제 고민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 헌금, 엄마 용돈, 헌금, 엄마 용돈. 이러다가 엄마한테 가서 미안해요. 잘했나요? 못했나요? 근데 아닌 것 같지만 인간이 그렇게 행동을 잘하죠.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그죠? 이게 고르반이라는 게 진짜 정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아니라 지 욕심대로 다 살다가 막판에 쇼하는 거잖아, 사실은. 경건한 척한 거였어요. 그럼 미리미리 했었어야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예를 들면서 이 사람들이 경건해 보였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였던 거지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11조 얘기 제가 했지만 이 사람들이 11조를 하는데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한다고 예수님이 비판하신 대목이 있죠. 박하와 해안가 근처. 여러분 박하 뭔지 아시죠? 민트 이게 여러분 민트 이게 얼마 많이 쓰시나요? 한 달에? 얼마나 쓰세요? 11조 할까요 말까요? 뭐 요만큼 쓸 텐데, 그죠? 그거 10분의 1 다 계산해가지고 11조 하세요? 안 하세요? 11조 안 하세요 그거? 라고 얘기 안 하겠죠. 묻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워낙 쓰는 양이 적으니까. 박하와 해안가 근처 같은 건 향신료니까 조금밖에 안 쓰잖아요.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까지 11조를 쪼개서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것까지 11조를 하는구나 하고 와 하겠죠. 근데 가만히 뜯어보면 그거 11조만 했던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하시면서 그런 걸 하면서도 가만히 삶을 뜯어보면 율법에서 더 중요한 거 있죠. 뭐냐?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죠.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자비롭게 사람을 대하는 것. 그 다음에 신실하게 사람들끼리 신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거는 팽개쳤다는 거죠.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인상이 이제 확 남는 그런 것만 신경 쓰면서 이미지 관리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얼핏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기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비난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로는 그들은 말만 하고 쇼만 하고 실제로 행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행동은 절대 본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위선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껍데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아까 우리 5장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크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경고하시고 그게 이제 5장 20절까지 하신 말씀인데 조금 더 넘어가서 6장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바로 그걸 또 이제 대놓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셔요. 아마 또 여러분 얼굴 목 각도를 보니까 아마 본문이 나오는 것 같은데 6장 1절이 이제 6장 전체의 요약 결론이거든요. 뭐냐?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 가지 예를 듭니다.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구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봉투 만들어서 어디로 가요? 방송국에. 왜 방송국에 왜 가요? 거기 뭐가 있죠? 거긴 카메라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한 일을 너도 모르게 그 정도로. 기도할 때도 꼭 예배당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이제 뭐 아무도 없을 때 와서 기도하는 건 또 괜찮지만 또 이렇게 꼭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자기가 왔다는 사실을 항상 도장을 찍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제 주변에도 계셔요. 기도하는구나 하는 걸 저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골방에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금식할 때도 남들 눈치 못 채게. 근데 이런 가르침이 왜 중요하냐?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여서 그렇죠. 우리는 인정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렇게 저를 보면 제가 굉장히 멋있는 일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주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아, 그럼 미칠 것 같아.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면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냥 몸이 근질근질하고 막 이제 그런 거예요. 입도 근질근질하고. 그렇다고 대놓고 얘기하면 소물 같잖아. 그죠? 고민이 뭐냐. 내가 대놓고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사람이 좀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막 드는 거지. 여러분 저하고 다르게 굉장히 착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이렇게 멋있는 일을 남들이 모르면요, 막 몸이 비틀려. 어떻게 했으면 알았으면 좋겠고. 알아야 그냥 뭐, 그때 또 겸손한 척 하잖아, 또. 뭐, 부족하지만, 뭐, 이렇게. 근데 모르면 어떻게 해? 모르면 안 돼. 병날 것 같아요. 사실 인간이 그렇죠. 남들이 알아줘야 돼. 이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욕망이라보다는 사실 거의 필요에 가까운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자랄 때도 어릴 때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커서도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 때가 많죠. 심리적으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정받아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이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으로 채워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인생을 잘 사는 거면 좋은데 남들의 눈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비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알게 모르게 우리 인생을 꾸미기 시작하는 거죠. 남 눈이 무서워서.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는 내 속은 없고 껍데기 치장하는 데만 내 인생을 다 소비하는. 결국 남조차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인생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좋아서 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옳다고 믿어서 한 게 아니라 남 눈치 보느라고 그렇게 하는 인생들이 꽤 많거든요. 특히 또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내가 정말 올바라지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흉내만 내면서 남들에게 그렇게 보이기만 하려고 하는 유혹, 이 위선의 유혹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우리는 그래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들먹이고 싶어하고 믿음을 들먹이고 싶어하고 그러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입술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고 해요. 우리 말로 나불나불 고백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화 보시면 기독교 관련된 영화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영화의 배우들, 예수 안 믿는 배우들이 연기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 신앙 중 기독교인 연기하는데 그럴듯해 보일까요? 아니면 그냥 표시가 날까요? 표시가 안 나죠. 진짜 영화 보면 진짜 저 사람 기독교인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기를 해요. 근데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공경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 몸이 따라가냐. 내 몸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내 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는 삶인지
아니면 사기치는 건지. 이건 믿음과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와 가짜의 문제잖아요. 그죠? 입으로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이렇게 종종 속거든요. 치과에 치료하러 갔는데 뭐 이것저것 다 하라고 제 아내 데리고 왔는데 이것저것 다 하라고 그래요. 700 몇 불 달래. 가난한 유학생 시절 얘기입니다. 91년도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700 몇 불을 치료를 해야 된다는데 죄송합니다. 그러고 왔지. 200불 정도는 그래도 미리 드렸어요. 없는데. 나중에 이렇게 동네 미국 치과 갔더니 할 필요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50불인가 내고 왔어요. 다 했어. 나중에 전화해가지고 200 몇 불 맡겨놓은 거 달라 그러니까 안 주네. 그리고 나중에는 막 욕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분이? 좋은 말로 기도할까요? 나쁜 말로 기도할까요? 네, 입술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죠? 근데 그거는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사기치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믿음만 있고 행위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사기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그런 말장난 안 하셔요. 뭐라고 그러니까? 사기치지 마라. 네 입술만 오지 말고 네 삶이 오라는 거야. 네가 와라, 네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행위의 부족함에 대해서 너무 당연시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부족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더 우리가 십자가 아래 엎드리면서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서 주님의 힘을 구하잖아요. 내 이 부족한 내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일 예배당에 와서도 한 주간 여러분이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살려고 애를 썼으니까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그런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또 이렇게 어떤 때는 주님의 뜻대로 사실 이렇게 할 수 있었고, 힘들었지만 제가 순종할 수 있었고, 슬픔을 당했지만 제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고, 이런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맨날 와가지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러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자고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 죽은 게 아닌데, 그죠?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런 존재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시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입술만 오지 말고 네가 와라. 입술만 오지 말고 너의 삶이 나에게 와라. 입술만 오지 말고 너의 정말 참 마음이 나에게 와라.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의로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시면서 말만 하면 인생이 힘들어지고, 말만 하면 교회가 힘들어지고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말만 하면 그래요. 말만 하면 속죠. 제가 이렇게 치과에서 말씀드렸지만 보험하는 분에게도 속을 뻔했고, 다행히 제가 영어를 조금 하는 바람에 미국 보험회사하고 통화하다가 이렇게 사실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받아내긴 했는데요. 해먹으려고 들고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안타깝게도 집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도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착각하지 마라. 심는 대로 거둔다. 네가 육체대로 살면 썩어짐을 거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영생을 거둘 것이다. 입술만 오는 건 나는 안 받아준다. 천국의 입장권은 입술이 아니고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주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그 교회는 참 좋더라. 나불나불 아이고 겉다르고 속다르다 이게 아니고, 이 교회에 오니까 참 사람들을 만나는데 마음이 편하더라. 왜? 실제로 겪어보니까 이게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렇거든.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서로를 대하고,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 대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정말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구나.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로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교회로 점점 성장해 가시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보실 때마다 쟤들은 진국이거든 이라고 흐뭇해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더욱더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위선을 놓고서 마치 그것이 믿음인 양, 믿음이 있다고 큰소리치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입술로 공경하는 듯 하지만 마음으로는 멀어진 위선자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 자체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담아내는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뻐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